다른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태복음 5장은 흔히 산상수훈으로 불리우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팔복은 사람이 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임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도덕 교과서로 읽으면은 그 영혼은 무너지는 거고요. 종말론적인 은혜의 선언으로 읽어야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본문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4장에서는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고 있고 5장에서 7장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 후에는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이 말은 오늘은 사람들이 얼마나 왔나 하는 그런 단순한 시각적인 정보로 보셨다는 뜻이 아니라 무리의 상태, 무리의 방향을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말은 마태복음 9장 36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보심은 항상 그 연민의 마음이 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보시는 겁니다. 1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리를 향한 연민의 마음에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리를 불쌍하게 보셨을까? 이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그 당시에 그 시대는 엄격한 유대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있었지만 희망은 없고 종교는 있었지만 위로는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주의적인 경건은 율법을 짐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축복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산에 올라서 뭘 선언하신 거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보신 대상은 무리였잖아요. 무리. 보신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신 거니까 처음 이 무리들의 위치는 산이 아니었을 겁니다. 산이 아니었으면 뭐 평지였겠죠. 그러니까 처음 이 평지에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까지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시대라고 다르지 않죠.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들고는 있지만 들음에서 끝나고 나아가지는 못하거든요. 결국은 제자들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대중연설이라기보다는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결국 소수의 제자들만 걸러지고 남은 무리들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의 가르침 가지고는 나의 현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무리의 모습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의 모습으로 듣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내 현실의 갈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듣는가, 아니면 정체성의 선언으로 듣고 있는가,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문장은 엄청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세계관 하나를 통째로 뒤집히게 만드는 그런 문장입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원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데, 마카리오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신들의 영역, 신들의 경지, 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또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이가 말하는 복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들의 경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리오이의 복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얻을 수는 없고 신의 선언을 통해서 주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복을 얻도록 한번 노력해봐 라든지 복을 쟁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성이 완전히 배제된 절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입에 근근히 좀 풀칠 정도 하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적으로도 배제된,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존 외에는 살 길이 1도 없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게.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무슨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이렇게 축소해버리면 본문을 또 이게 왜곡하는 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의, 자기 가능성, 자기 자원 등등 하여간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원되는 그 모든 일말의 가능성을 완전 포기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현실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사람인 거는 분명하지만 내가 약해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바꾸는 용기,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를테면 시편 34편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 곤고한 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곤고한 자로서 부르짖음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의탁하지 않으면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떠는 자리까지 가야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듣고 떤다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단순한 그 소식지로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의 세계보다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치죠. 오늘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 말 듣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뭐 커피 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의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힐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말 듣고 떨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걸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떨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어지고 깨져 있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떨리는 자세로 이제 서게 되는 마음. 반대로 말하면 말씀 앞에 떨리지 않는 신앙은 위험 신호입니다. 왜 떨리지 않는 걸까요? 말씀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외심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익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이렇게 좀 무디게 만드는 그 익숙함의 습관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머리의 반응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심장의 반응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인가. 애통하는 이 말은 한숨 쉬면서 이렇게 서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례식에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런 상실의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실을 겪은 사실이 몸으로 느껴지는 아픔, 그게 이제 애통에 담겨진 뜻인 거죠. 그러면 어떤 상실을 겪었기에 이런 애통을 느끼는 걸까요? 그거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상실한 경우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로 망가졌구나 라고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거룩한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 딱 이런 거죠. 이게 3절과 이게 긴밀히 연결이 되는데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비어있는 사람이라면 4절에 애통하는 자는 그 빈 상태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슬픔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어있음을 알게 되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는 단순히 약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이 없는 사람은 애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슬퍼하지 않는 자는 아직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이다. 그렇죠. 은혜를 맛볼수록 자기의 깨어짐과 비참함이 더 잘 보이고 눈물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뭐냐면 옆으로 부르다, 함께 서다, 대신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로는 단순히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 감정을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손수건 한 잔 건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동행하는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동행.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안전한 그 종교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셔서 복을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깨어진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도 그렇지만 4절도 똑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즐겁게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울고 애통하고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법이 없거든요.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가 너무 커서 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이.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긴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격이 좀 유하고 소심해서 갈등을 좀 회피하고 양보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칼로 말구의 귀를 쳤을 때도 뭐라고 하셨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압도적인 힘의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비움의 사랑으로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붙잡힌 희생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온유는 기질이 좀 순한 게 온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게 온유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또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온유는 자기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다. 칼빈이 말하는 자기 권리는 뭐냐면 명예, 권력, 복수심, 판단, 억울함 등등, 한마디로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넘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구절은 단회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우시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로운 사람더러 복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뭐죠? 끊임없이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말씀과 정확히 맞물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찬가지로 본문 6절은 단순히 의를 좋아하고 의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냐면, 내 욕망의 방향을 의로 채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런 안정적인 그런 삶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뭐냐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타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가슴이 움직이는, 또는 이해 타산을 멈추게 만드는 관계적인 결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온유, 긍휼. 그래서 긍휼은 어떤 기질적인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치 이동입니다. 위치 이동.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곁으로 다가서는 이동. 이게 긍휼에 담겨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9장에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제사적인 성취보다 또는 의로운 그런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낮은 마음의 회복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갈수록 긍휼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열정을 자꾸 내면화시키는 데만 집중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거의 공예배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각종 부서 행사와 친목 모임과 여러 집회를 소화시키는 데만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그런 타인의 아픔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측면이 좀 많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필요한데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걸 또 이제 보상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받는다, 이렇게 행위 보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긍휼이 여기는 그 사람은 이미 긍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 없이 아직도 누군가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은혜는 아직 체화되지 않는 은혜, 화석화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팔복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모든 복을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고정시키는 마지막 대목과 같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세상이 불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팔복의 구절을 보면 처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시작해서 팔복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끝이 나거든요. 천국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놓인 길이 뭐라는 거죠?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 긍휼, 화평, 그리고 끝에는 박해입니다. 박해. 그러니까 박해는 뭐냐면 천국의 의와 세상의 의가 충돌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가만 보면 지금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위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죠?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의 계산법은 뭘까요? 적자 생존이라는 그런 경쟁의 룰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인간다운 삶과 소유는 정비례하다는 거고요. 내 유익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라는 거고요. 내려놓음을 실패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게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팔복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어긋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채움으로 계산되는 나라가 아니라 무명과 미움과 비움으로 계산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11절에서 갑자기 또 시점을 전환을 하시거든요. 너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한테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 박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행위보다는 주로 말이라는 거잖아요. 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끝까지 하늘 편에서는 우리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공한 종교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시작해서 울음을 지나 온유와 갈망과 긍휼과 화평을 살게 하시고, 끝내는 세상과의 그런 충돌 속에서도 하늘의 소속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팔복의 길이 우리 삶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